오늘도 주문 우리 마당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마음의 부모님과 또 아버지 어머님 이제 잘해드렸을 거라고 이미 생각합니다. 어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의 우리 영혼의 우리의 삶과 인생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로 위협받는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교회의 공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시간을 소비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바보이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상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저희 교회와 가정과 각 사람을 지켜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삶 가운데 연약했던 모습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악진 여러 가지 언어들이나 행동들까지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도말하여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직은 어리지만 참으로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장익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준비하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케 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마단 청소년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앞에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좌우 뒷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서로 축복하면서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되주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11조 예물을 우리 은찬이가 드렸습니다. 또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중간고사를 또 마치고 또 5월 가정의 달 어린이주일을 지나고 또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그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시간, 정성, 마음 드리고 또 귀한 예물도 함께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구별되어 드려진 이 예물 받아주시고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하나님께 상답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과 눈과 귀를 온전히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너무 사이드로 이게 치우쳤다. 내 시야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나를 좀 배려 좀 해줘. 다음부터 우리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 이게 우리 뭐 한 몇백 명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러네.
아니 뭐 편할 때는 앉으면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좀 많이 비었는데 이렇게 너무 사이드로 가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죠? 너무나도 잘 아는 어버이 주일. 오늘은 그 어버이 주일 묵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엄청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삶의 목표가 뭡니까? 삶의 목표가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봤나? 이런 거 얘기하면 아직까지 고민할 나이가 아니긴 하겠죠, 그죠? 지영이는 목표가 뭐야? 혹시 있어? 삶의 목표? 우리 민다 형은 목표가 뭐 있어? 행복하게 죽기. 굉장히 이거 뭐 우리 소크라테스 형 오면 깜짝 놀라겠네. 야, 예? 훌륭합니다. 우리 회장님은 인생 목표가 좀 뭐가 있습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기. 좋습니다. 둘이 하여튼 뭐 행복하게 죽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고 죽고 살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래. 목사님은 이게 막 엄청 거대한 뭐 여러분처럼 거대한 목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요즘 몇 년 전부터 생긴 이렇게 목표가 있던 게 목표라기보단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됐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좀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후회를 많이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후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마 후회라는 걸 해봤겠죠, 그죠? 내가 그때 왜 이랬지? 뭐 이불킥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 사람은 한 명도 내가 장담하건대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라는 것을 한 번도 알아본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가 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고 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어른들은 요즘 그때 비트코인 그거 막 10원 할 때 사놓으면 나는 그냥 지금 회사 그만두고 이제 놀 텐데 막 이런 분들도 있을 거야. 그때 그 주식 내가 살까 말까. 목사님도 있었어요. 막 그러고 우리 아버지 뭐 땅 저쪽 거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그냥 엄청 부자 됐을 텐데 막 이런 후회를 하는데 그런 후회는 사실은 좀 접어놓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후회는 어떤 거냐면 조금 달라요. 목사님이 이제 나이를 먹고 예전에 한번 목사님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하는 것에 대해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성규랑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후회하는 일들을 줄여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목사님은 아버지였어. 부모님. 목사님도 전도사라는 사역을 24살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2이니까 거의 17년 정도를 거의 이제 교회 사역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과 함께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계속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을 하잖아.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부모님 만나게 되고 또 부모님이 이제 다시 시골을 가니까 1년에 기껏해야 뭐 많이 보면 5번, 6번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런 시간 동안에 부모님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역을 하니까 부모님은 일반 직장이니까 토요일 주일날 물론 우리 부모님도 신앙생활 하니까 주일을 이렇게 껴가지고 주일을 범하면서 막 놀러 다니고 막 어디 휴가 가고 그러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부모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해 보니까 목사님 너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휴가를 마칠 수도 없었고 하다못해 부모님하고 뭐 주일이나 토요일날 주말을 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 그냥 내가 바빴던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좀 철이 들고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제 딱 보여진 게 뭐였냐면 우리 부모님이 늙어가는 게 보이는 거야. 연로해 가는 게. 지금 우리 이제 아버지가 내년에는 80이 되셔요. 우리 아버지가 80이 되시는데 이제 벌써 허리가 좀 휘시고 이제
조금씩 그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아직까지 기력이나 뭐 이런 거는 아직 좋으시긴 한데 이제는 좀 연세가 좀 드시구나라는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아야 됐다는 삶을 살아가는 게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부모님하고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가고 싶어. 왜냐하면 여행을 진짜 못 가봤거든. 여행이라는 것을 목사님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인가 아버지하고 가족여행 한번 가보고 그 이후에 가본 적이 없었다가 4년 전에 한번 가봤어. 4년 전에 형하고 자 큰맘 먹고 한번 아버지 모시고 한번 해외 가보자. 부모님 모시고 그래서 한번 저기 동남아 한번 갔다 와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원래 우리 아버지가 되게 화를 잘 내시고 되게 다혈질인데 거기서 그 아버지가 그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 게 느껴져. 화가 나는데 막 화를 내야 되는데 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가 참는 게 보이는데 그게 너무 또 행복한 거야. 우리 아버지 화 되게 바로바로 내시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얘기하시는 거야. 딱 그 여행이 이제 4박 5일의 여행이 끝나갈 때쯤 야 다음에는 네 누나들하고 매형들하고도 같이 오자. 아빠 죽기 전에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그걸 지켜드리고 싶어. 그래서 막 수천만 원, 수억이 드는 건 아니면 정말 우리 가족도 형제들하고 지금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이제 건강하실 때 한 번 더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걸어 다니실 수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이 단편적인 거지만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 가끔 만나지만 진짜 1년에 몇 번 안 만나지만 목사님이 원래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했거든. 고맙다는 말 잘 진짜 안 했어. 진짜 안 했어. 그래서 그 말들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그래도 조금 더 연세가 좀 젊으시긴 하지만 아버지가 이제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게 느껴져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일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부모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그때 더 잘해줄 걸. 그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런 일들을 목사님 장례식장 엄청 많이 다녔잖아. 목사님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다녀봤겠어.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친구들이나 얼마나 많이 다녀봤겠어. 근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빼먹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게 내가 그때 더 잘할 걸. 그때 그거 하나 못 들어줬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가지고 그때 내가 그렇게 모질게 얘기해서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눈물 흘리며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미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내 곁에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게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아마 부모님이 이제 떠나실 때 목사님 지금 생각해도 막 목사님 다른 장례식장 가도 되게 많이 사실 울거든. 우리 부모님 생각나서 나는 어떨까? 그래서 그때마다 후회는 분명히 하겠지. 목사님 어머니와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난 평생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가실 때에는 부모님에게 후회 남기지 말자. 그래서 목사님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모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고 언제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이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렇게 많이 없으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상식적이니까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 상식적이니까. 그죠? 우리가 상식적인 걸 막 구구절절 써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 야, 너 횡단보도 너 파란불에 다녀야 돼. 이렇게 맨날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잖아. 왜? 상식적이니까. 성경도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는 걸 보면 상식적이니까 당연히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을 하려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서 이 부모님에 대한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먼저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계명에 대한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계명. 우리가 10계명을 생각했을 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거고, 5계명부터 5계명이 가장 첫 계명인데 5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인데 그 첫 계명이 바로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게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에요. 5계명. 그러니까 구약에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구약에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우리 저기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밑에 말씀 보면은 그거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실수했네요. 거룩에 대한 부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레위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거룩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인데,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해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막대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이 교회 오기 전에 부모님과 어떻게 하고 온지는 모르겠어.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그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부모님하고 싸워? 부모님한테 막 승질내고 짜증내고 와서 예배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없고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본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크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머님에 대한 것을 이 두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고, 하나는 거룩을 지키기 위한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냐?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서는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의 삶의 지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지표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오늘 이 본문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골로새서도 있고 다양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에, 과부에게나 또 연약한 자들에게, 손자들에게, 자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에 먼저 무엇을 가르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당연한 거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해야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 초등학처럼. 하나님과 관계는 당연히 먼저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효를 행하는 것,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것, 이것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첫 번째고,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장 우리 가까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우리 육체적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를 효를 행하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지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 계명의 연속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 계명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9절이에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 앞에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이웃 중에 가장 우리가 가까운 이웃, 수영아 누구야? 옆집이야? 우리 부모님이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모님이야.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지금 니들의 말을, 니들을 기분 좋게 하고 니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그 계명이 그대로 우리에게 연결되고 지속적인 것이고, 오늘날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거룩한 삶의 지표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와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서 보면 맨 마지막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있고, 앞에 보면 비방, 하나님 미워하는 자, 다양한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쭉 열거한 것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뭐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룩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과 떠나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도 담겨 있대요. 우리 디모데후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찬가지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말세 때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여기에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반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것 플러스 우리 부모, 우리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 그분들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실은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부모님에 대한 것을 묵상해야 필요가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와 가까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오늘 잠언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것. 글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 부모님을 기쁘게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얼마만큼?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참 부끄러워요.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막 기억을 뽑아보라면 글쎄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없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지 말고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버이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성경은 부모님에 대한 것, 특별히 예수님은 부모님에 대해서 관계했을 때에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 부모를 거역한 자들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모를 거역한 자들을 죽이라고 할 정도로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부모님에 대한 관계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난 없어, 이 땅에. 나는 아마 이 땅에 없어. 넌 자신 있어? 왜 고개 끄덕여 근데? 나 어떡하니까? 굉장히 자신 있는 것처럼 목사님 먼저 가세요. 이런 느낌으로 고개 끄덕이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네. 아마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사실 자신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더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하고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무언가를 해드려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우리가 사실 사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겠어. 돈에 니네 통장은 수천억씩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이야기하고 어떤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나의 말, 또 나의 마음, 우리 부모님을 향한 나의 마음,
어버이날 되면 무슨 카네이션 뭐 하고 편지 이런 거 써가지고 며칠 지나고 똑같이 짜증내고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우리의 말과 생각과 또 부모님과의 그 사랑이 어색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알아. 부모님 사랑한다는 말, 부모님 엄마 아빠 감사하다는 말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야 돼.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게 되더라고. 지금 우리 하은이가 요즘 아빠 고마워 이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아마 여름 나이 되면 그런 거 안 하겠지. 근데 되게 감동이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나이 되더라도 부모님 엄마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그 마음이 녹을 거야. 말 그거 한다고 국가에서 세금 1억씩 받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 말 한다고 누가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감사한다고 표현하는 거, 사랑한다 표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큰 거를 뺏어가지 않아요. 공짜잖아. 근데 그 공짜라는 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똑같이 부모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마음껏 표현하면서 어버이날이 어제 지났지만 오늘도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부모님에게 마음껏 사랑하고 감사의 표현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당 천성부 친구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에서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저도 굉장히 부끄러워요. 우리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많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더 해드리지 못하고 또 순간순간 부모님이 편해서 참 이렇게 가시돋친 말들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렇게 친절한 말 또 공손한 말 했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우리 부모님에게는 더 틱틱대고 잘 못하게 되는 나를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니까 평생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막대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인 우리 엄마 아빠에게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것, 그것들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고백, 하나님 찬양하는 그 마음과 기쁨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늘 우리에게 함께하고 또 우리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 그분들의 눈물과 수고를 우리는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그 감사와 그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 부모님을 노엽게 하고 우리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거역하고 막대하고 모진 말로 짜증내고 화풀이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 부모님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우리는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그 일상 속에서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해서 귀중함을 몰랐다고 한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세상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식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식적인 것, 성경은 그 상식을 넘어서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효를 행하고 거역치 않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것을 너무 알고 머리로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만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 그분들을 생각하며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우리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마당 천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까지 제가 광고할게요, 회장님.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오늘 말씀 들은 것 기억하면서 좀 오늘뿐만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사랑을 우리 부모님에게 더욱더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도 좋더라고요. 그냥 짧은 쪽지 포스트잇에다가 엄마 아빠 오늘 하루도 수고해요 이렇게 사실은 그런 편지를 남겨줘도 아마 엄청나게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힘이 나고 그 하루가 또 감격 속에서 살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 꼭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는 우리 달란트 전반기 달란트 시장을 진행합니다. 지난주 우리 선생님들하고 회의하면서 보니까 또 엄청 많이 모은 친구들이 있어요. 또 많이 모은 친구들 들어보니까 뭐 매주마다 거의 빼먹지 않고 요절을 암송하는 친구들, 이미 100달란트가 훌쩍 넘어간 친구도 있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훌륭하고 또 그에 맞는 또 귀한 또 우리 달란트 시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지난 우리 달란트 시장 하기 전처럼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또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 달란트 시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한 것의 수고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있다면 명단을 제가 또 그 종이를 설문지를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쓰세요. 여러분들 상식적인 사람이니까 상식적에 맞게 하겠죠. 뭐 차 한 대 뽑아주세요.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절충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란트 시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온라인 줌으로 이렇게 같이 했는데 지금 특별한 상황이 없잖아요. 지금 특별한 상황 없이 우리가 20%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마 7월 달에는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막 엄청나게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상태가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예배를 계속 우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마지막 주 달란트 시장은 오직 현장에서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달란트를 다 소비하고 다 소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부득이하게 못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미리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또 따로 조치를 취할 거고요. 정말 부득이한 상황,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또 가족의 정말 중요한 그런 일들이 아닌 이상 다른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그날 준비한 여러분들이 수건 단트를 다 소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걸 못한 친구들에게 또 너무 아쉬우니까 소정의 준비한 선물을 드릴 거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 드리는 친구들, 예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휴대폰을 걷어서 휴대폰 추첨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은 우리가 걷지는 않을 거고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이 현장에서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에 뒤에 있는 이제 포스트잇을 준비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저기 화면에다 넣어 주시면 예배 후에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분 좋게 또 선물도 받아서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학예 우리가 작년 동계를 수련을 했고 학예 수련회 올해 동계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학예는 우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 방역 지침에 어긋나 위배되는 한에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우리가 학예 수련회 그러니까 옛날 같은 방식은 아닐 거예요. 옛날처럼 뭐 우리가 모여서 막 수영장 가고 뭐 이런 거는 할 수 없지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기대해주고 그리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에서 기억날 때마다 함께 꼭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 각자 또 팀 모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